예,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예, 사람 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은 이제 목회자들과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예,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교회가 이제 그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선출된 사람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비판과 또 뭐 격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일어나죠. 그게 또 좋은 모습입니다. 비판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서로 또 견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인간의 기본적인 이 재성을 우리가 재성을 잘 가다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갈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아무 소리 없고 아무 비판 없고 아무 문제 없다 하는 집단들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코로나 환자도 아무도 없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안에서는 썩어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불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맞춰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제 크게 많이 없으면 좋겠죠. 또 있더라도 그것이 커지지 않고 빨리 이렇게 수습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목회자들과 또 교회에 또 많은 문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것이 삶의 전체적으로 이게 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와 이제 교인들 관계에서 이제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잘 해결하고자 이 고린도 9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지도자들은 이제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증거하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중심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목표를 갖다 좀 잃어버리니까 부수적인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 권리를 갖다가 많이 좀 찾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은 교세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좀 자기 유익, 자기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명예도 얻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그런 게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니까 그래 옛날에 내가 우상이라든지 뭐 다른 율법에 의해서 억눌려 있다가 이제 자유롭다 하니까 내 권리가 뭐냐? 거기 이제 자기 권리 찾는다고 서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분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심을 준 것은 뭡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서로를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뭡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 권리, 내 영광을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좀 포기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리다 보니까 뭐 나이가 어린 것은 아니고 신앙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뭐 목회자도 그렇고 뭐 교인도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교회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이제 목회자 전문성이 필요하나, 우리 중에서 좀 말씀 좀 알고 또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 그 교회 공동체가 이 가족 중심 아니냐, 그러니까 좀 리더십 있는 사람 그때 세우면 되지 굳이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 보내고 또 투자를 하고
또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구미에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을 봐라. 예, 바울과 아볼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이제 자기 텐트 메이커, 텐트도 만들면서 이제 복음을 전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또 가까운 시일에 되는 로드 존스 같은 사람을 봐라. 그 사람 신학교 졸업하지도 않고 의사였는데 정말 강의 서교에 대해서 대가하지 않느냐? 뭐 굳이 꼭 정규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거기에 대한 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예, 그때 사람마다 좀 이제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회중교회를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케바, 아볼로,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사역비를 받고 또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자기는 이제 이 특수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특수한 사항에서는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볼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이비 그런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 거예요.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옛날 철학자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들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이 받고 동의가 있으며 내가 새로운 것을 깨우쳐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어놔라 하면서 이렇게 사례를 받는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사례를 위한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목적은 이게 항상 복음이 이제 순수하게 잘 전달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심이었지. 사역자들이 이제 그 전문성을 가져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일반 사람이 아무나 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이제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랬다. 네, 근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드물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일을 가지고 또 목회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항상 전문가를 키우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중에서 별로 뭐 쓸만한 사람이 없더라 하면 그렇게 이제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자녀들 키워보고 사람들 교육하다 보면 사람 교육하는 만큼 제일 힘든 게 없습니다. 건물이야 뭐 1년, 2년 만에 지을 수 있지만은 사람은 10년 이상은 이제 또 교육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기복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이제 참 좋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고 또 10명 키우면 한두 명 이제 좋은 목회자로 키우면 이제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몇몇 안 좋은 사례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교회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별로 이 사람들이 뭐 쓸모 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평화로울 때는. 그러나 위기 순간이 오고 또 힘들 때 이제 그 투자한 전문성이 이제 그때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구약도 보면 뭡니까?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를 특별히 이제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내는 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떼어놓지 않습니까? 구분해 내는 거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일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하면 좋은데 우리가 몸이 하나고 또 건강이 시간과 건강이 안 쫓아주기 때문에 하나에는 이제 집중을 해야 만이 이제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전문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가 이제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게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양성을 하고 또 힘이 있고 역량이 있으면은 또 사회 정의를 위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한 투자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기독교 교육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 사회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내 아이를 거기에 맡기고자 하는 그만큼 이렇게 뭔가 결과물이 없어요, 사실은. 허상을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는데 건물만 키웠지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에 투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 교육관을 이제 심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뭐 그런 학자를 키운다든지 그런 수고와 노력을 했다면은 아마 기독교 교육을 가지고 요즘 이 교육에 답이 없다. 그래서 할 때 이제 기독교 교육관은 이런 것이고 또 이런 프로그램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경제도 그렇고 뭐 문화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교회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안 나와요, 보면. 근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거룩한 이미지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또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캐톨릭적인 그런 사상으로 이 드라마를 작가가 이렇게 기록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각계 전투, 님 알아서 해라. 뭐 은사 받은 사람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는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타고난 사람이 있으면.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선교와 전도도 힘써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고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짜 의식을 좀 버려야 됩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교회에서 강연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그냥 공짜로 좀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예, 뭐 피아노 연주도 막 은혜 받았으니까 공짜로 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뭐 한 번 듣더라도 그 사람 음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어떻게 보면 지원들을 해줘야 이제 좋은 교회 음악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중세에 많은 음악들은 사실은 그런 지원들이 있기에 좋은 음악들이 나왔는 거지요. 그리고 또 기독교 철학이라든지 또 교육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해도 그냥 은혜로 와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지원해주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해줘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자료가 되고 또 영속성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좋은 정말 우리가 기대 이상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과 좋은 연구 자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그런데 돈 쓰는 거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가 이제 그거 뭐 돈을 꼭 지불하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키워간다는 거, 양육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이거 갖다가 뭐 거래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시급으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도 이제 그 일주일에 2번 설교하지 않습니까? 2번, 3번 하니까 시급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주면서 시급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라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할 때는 전문가들이 뭐 강의할 때는 그 1시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1시간을 위해서 이제 그 숨어 있는 많은 시간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연구를 위해서 한 10년 이상들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들을 지불해줘야 우리가 기독교가 점점
진짜 기독교 사상의 깊이와 폭이 넓이가 엄청난데, 예,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이거 다 단수 계산적으로 해갖고, 뭐, 이 시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가능한 또 은혜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외국에서 저번에 뭐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전문가를 한번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그 부르신 분이 보니까 이거 시급 계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분이 당신 그 교회에 와서 한 이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걸 충분히 줘야 되지. 이거 갖다가 뭐 이게 와서 몇 시간 한다고 해서 그것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물론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당하면 그거 참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예, 본인 일이면 참 특히 한국 사람은 이제 그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는 참 하기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과 미국 같은 데는 뭐 강연이 초청이 오면은 그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돈이에요. 예. 경비는 누가 낼 것이며 얼마나 줄 것이며 그래야 내가 갈지 말 것이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는 적당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나중에 당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닌데 또 저쪽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적 문화이지만은 그건 좀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예스 노가 좀 분명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좀 키우는 입장에서는 교회가 좀 훈훈한 좀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적인 그런 관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사상과 넓이가 이렇게 많이 넓어지죠. 그래서 서로를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의미에서는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또 시각을 좁히면 이제 교회 이제 사역자들과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어떤 관계에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좀 가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와 유다 이런 사람들처럼 그 가족들을 갖다가 부양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는 것이 이제 맞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개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사역자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좀 그래요.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이제 사역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죠. 한 500명 뭐 넘어가는 교회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는 이제 뭐 선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또 그게 여러 개 있으면 다른 일도 하는 게 좋은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뭐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자기들 이름을 위해서 외부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돈을 그렇게 쓰는 것들은 서로에게 좀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계약을 하겠죠. 요새 연봉 개념이니까 연봉 얼마 하겠다라고 나서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1년 내내 이제 연봉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찾아가고 맨날 뭐 돈 없다고 죽겠다고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지 말고 만족 가운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그만둬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놨고 뭐 1년 내내 불평을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맨날 죽겠다고 돈이 없어 죽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 그거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이게 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직이라든지 그런 건설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또는 자기 명예,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뭐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단은 아닌데 이단스러운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헌금들을 갖다가 이제 뭐 10분의 1이 해갖고 만약에 10,000명이면 10분의 1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뭐 자기가 다 가지고 들고 자기가 다 이용하려고 들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 이제 목회 생활을 위한, 복음 전하기 위한 생활을 갖다 돕는 것이지, 이 목회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참,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참 엄청난 재산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 정신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예.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생계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복음이다. 목표는 복음이고, 예,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 바울과 게바, 베드로와 게바, 유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만약에 바울과 아볼로처럼 교회가 그런 능력이 안 됐고 또 그것 때문에 풍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예, 목회자가 헌신해서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는, 예, 그런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목적이 이제 바뀌어서 내 사역을 위해 또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용하려고 든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예, 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큰 문제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다른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올 때 뭐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예, 교회는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다. 또 돈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권력을 갖다 유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서로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예,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또 복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또 서로를 세우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장, 본문을 보면 9장 1절과 이제 2절에 보면, 예, 바울이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자기가 자유인이다 이거죠. 나도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이제 자기 자유롭게 된 것들에 대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용하지 않고 이제 섬기고 있으니까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데 바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 그렇게 뭐 무료봉사하니까 이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부족해서 그렇게 아닌가, 또 전통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도 자유인이고 나도 사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우리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보았냐 안 봤느냐 그런 것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정통성,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가만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면 나도 주님을 보았다. 영광의 주를 보았다. 그래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절에서 이제 14절까지 이야기는 다른 점을 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게바라든지 베드로가 이제 게바죠. 게바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누리지 않는 이제 그 차별은 다른 동료들과 약간 분리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당신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권리를 당당히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누려서 그게 막 열심을 내는데 당신은 왜 텐트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르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가? 다른 사도들과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단들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적 문화도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이 많았는 거죠. 그 고린도 지역이 이제 좀 건전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상이라든지 새로운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사욕을 이제 채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제 종교적인 이제 기회주의자들도 많았죠. 자기가 신과 이렇게 뭐 무당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뭐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사욕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도들과 이렇게 차별을 하기 위해서, 또 그들과 이제 내가 우위를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무료로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기꾼,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으로서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그 가치, 이 영생, 주님 주시는 영생과 또 주님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 이거 갖다가 잘 표현하기 위한 순수한 방법으로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자기들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바울과 베드로와 이제 다른 사도들은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들 성경적으로 보면, 예, 그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 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잘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복음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갖다 더욱더 분명하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18절까지는 오직 이제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1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니,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이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는데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이고 둘러서 이렇게 뭔가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수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은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느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역하는 것은 이 생계 수단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나는 사명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사명감이 뭔가? 이게부터 이제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와서 이 사명을 받았다고 왔다고 해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예,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서운을 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일이 안 돼갖고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당신의 사명자다라고 해서 뭐 할 것도 없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사명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벗어나 볼까?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맨날 기도하라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하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내가 사명감 때문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울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예, 바울은 뭐랍니까? 이게 뭐 내가 뭡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참 기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사명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뭐 돈이 되고 이게 뭐 내가 능력이 되고 뭐 내가 건설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이 자체가, 예, 자기의 기쁨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 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뭔가를 다 내놓더라도, 예,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제 사명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가서 교육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사업에 실패해서 할 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해서 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또 사업을 계속 잘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교회도 사업처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사명감을 갖다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역사에 있어야지, 옆에 있는 기독교 원자님이 그 은혜를 받아갖고 당신은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정도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이미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하면은 맨날 뭐 거의 전달자입니까? 예수님의 전달자는 아니고 원장님의 전달자가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비적인 또 어떤 또 사람은 뭐 집회 같은데, 청년들 특히 뭐 집회 같은데 가갖고 마지막 때면 이렇게 소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들 때 그때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 이스라엘 선교사로 이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한국에 있으면서 맨날 10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참 깝깝한 일이죠. 이스라엘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것이지, 뭐 자기 마음이 늘 뜨거워야 된다, 그게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내 그 마음이 왜 일어나야 내가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그 마음은 청년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호르몬 변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이고 또 옆에서 뭐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역을 하는데 뭐 마음만 늘 뜨거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데는 마음이 참담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해야 되고, 또 기쁨이 있더라도 그 기쁨을 절제하고 또 전해야 때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복음이 나를 붙들고 이끌려 가야 되지, 자기 마음이 이제 어떻게 계속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분명한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전달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건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건을 따라서 내가 가고 하고 말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겠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잘 구별을 하겠다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처럼 바울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겠고, 또 부한 자의 모습에는 부한 자로 가겠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지, 내가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포기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주변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하고, 조건이 안 좋아지면 안 하겠다 그런 거.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뭐 시골 교회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시골 교회는 요새 뭐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도 이제 시골에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후임자가 못 찾습니다.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한 300명만 돼도 뭐 후원서를 갖다가 한다면 이 정도 쌓입니다. 다 박사들이에요. 쫙 박사들만 한 300명, 뭐 600명씩 오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내 뭐 조건에 맞춰서 다니는 그거는 직업임이죠. 그건 사명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목회자 자신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청빙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교인들의 투표가 있잖아요. 선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사람이 얼마만큼 뭐 박사냐 안 박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명감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일을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명감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조건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할을 당할까 두렵다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건을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붙잡혀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제 목적은 이제 전달하는 일인데, 그러면 고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열심히 한다 하는 거, 이게 또 복음직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뭐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목회자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열심히만 놓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 뭐 하면서 복음 그렇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열심이라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감사함으로써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열심 이야기만 나오면 어떤 사람은 반기를 들고 교회에서 뭐 왜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하느냐, 뭐 교회가 뭐 해사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신학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뭐 칼빈주의가 아니고 알비니안주의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 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잘못한 사람이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세상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썩어질 멜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지 않습니까? 건투 선수들 또 그러면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체중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거 보지요. 멜류관 하나 얻겠다고, 오래 가지도 못한 멜류관 얻겠다고 이제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멜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자기를 몸을 쳐서 복종한다 할 때 눈이 이제 멍이 든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가 뭔가를 가꾸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몸을 쳐서,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갖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매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자기가 내고자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결코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면 사람들이 계속 내가 하는 일 조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바로 안다면은 바울처럼 내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 없이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이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잘 형성나가는 것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나의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자체가 나에게 복이다. 나에게 상급이다.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는 복음에 좀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얻었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거,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평안이 너의 평안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좀 매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음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몸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관계성이거든요. 주님과 이렇게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늘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직분에 관계없이 이게 엄청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 이 예수 믿는 게 참 대단한 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이 관계성이 떨어지면 이 목회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목회자도 이게 그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데가 아닙니다. 주님과 이 관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이 주님과 이 바른 관계 또 주님을 알아가는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엉뚱한 것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막 그런데 막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참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비밀인가를 우리가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주님 마음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자 하고 서로 섬기고자 하고 서로 이해하고자 하고 나보다 남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능히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주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그냥 뭐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다스리고 지배한다면은 전혀 이제 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바울이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사실 현대 교회가 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이 복음의 바른 이해와 그 가치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은 계속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이게 깊은 관계 속에 살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개인이 다 주님께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있으면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에 있으면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좀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살아계신 주님 이게 좀 와닿아야 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시다더라.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른다라는 것 이게 내 마음에 막 차고 넘쳐야 모든 문제들의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또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그릇된 것들이 죽고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내하고 억울해하고 또 한해하는 것들 또는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한해를 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이것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면 가감히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